경 히브리서 4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서의 기록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 가장 주된 관심은 기독교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속죄할 수가 있는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유대주의자들에게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가? 이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속죄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장로들과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위해 가지고 해가 가면서 율법의 조항이 하나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율법이 무려 613조항입니다. 613조항에서 매일같이 금지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입니다. 1년 365일에 매일같이 한 가지는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48개는 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 하라고 하는 것은 248가지. 사실상 이 율법들은 다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자신들, 유대인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기독교에서는 대제사장이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죄사함을 얻느냐, 이런 등의 속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이란 제도가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대제사장이란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속죄를 할 수가 있는가?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신부가 중보자가 되어서 고해 성사를 신자들에게 받습니다. 받으면 신부가 중보자가 되어서 자신들이 말하는 하느님께 아니면은 성모 마리아께 이렇게 전해하여서 중보하는, 이런 속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중보가 없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4장 14절에서부터 무려 10장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거의 히브리서의 절반에 가까이 되는 이런 내용을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할애했다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구약 레위 지파 출신 대제사장의 불완전함과 비교해서 그 아론의 그 지파에서 계속 대제사장이 내려오다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왕국이 나누어지고 이후에 또 이제 사독 지파로 또 넘어가 버리면서 중반기가 넘어가면서 그만 돈 가지고 매관매직하는 이런 정도의 대제사장 역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혼탁합니다. 정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제사 제도에서 유래하여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다는 이 말은 고대 사회의 제사 제도에서 유래하여서 과학이 또 문명이 발달한 이 현대 성도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생소한 느낌을 줍니다. 구약의 제사 형식에 의해서 나왔다 하는 것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런 제사 의식에서 왔다고 하는 이런 말은 상당히 좀 낯설고 생소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근원적으로 구약 제사 제도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직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므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대제사장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4절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했습니다. 큰 대제사장. 곧 그는 성천하시니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는 하늘로 올려가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자는 특별히 구약 당시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나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그 반열을 따라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아론 지파에서 내려왔던 그 대제사장 직분과 예수님과의 이런 대제사장 직분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실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존귀하며 위대한 직분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에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토록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구약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신약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에 매우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었으니까요. 불완전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먹고 자고 일어나고 뭐 생리적인 이런 일들, 변을 본다든지 뭐 이런 모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접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완전했고 또 때로는 실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이런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졌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사가 다 완벽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그렇다면은 어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대제사장인가? 그것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는 성천하신 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려가신 이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성천한다는 이 말은 하늘을 통과하여서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당시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늘을 7청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구분했습니다. 하늘에 이 청이 7청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어떤 연옥도 있고 지옥도 있고 또 천국도 있고 하는 이런 이런 청이 하늘이 7청천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3청천까지 갔었다고 하는데 그가 자신이 내 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3청천에 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4장 10절에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7청천 신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3청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그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려오셨던 그 이, 또 그는 또 오르셨던 그분. 구약 당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이 죄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주어졌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대속죄일이 정하여졌는데 그때는 유대의 원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유대의 원력으로. 그때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소, 적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율례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례기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7째 달 7월이죠. 열흘날 7월 10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이때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화제 태워서 드린 겁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모든 백성들이 1년 유대력 7월 10일에는 일을 일체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속죄일이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스스로 괴롭게 안 하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어머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멸절.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영원토록 이 규례를 지켜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이날은 바로 안식일이다. 오늘날 주일이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유대인들은 그만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모든 상점이고 뭐 다 철시를 합니다. 문 닫았습니다. 가정집에도 그 이전에 시장 볼 거 전부 다 해놓고 일체 움직이지 않습니다. 토요일을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안 지키고,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지킵니다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활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는데 이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죠. 제7일 안식교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토요일 날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지킵니다. 뭐 어머니 하나님 하는 거기도 토요일을 안식일이다 지킵니다. 여호와 증인들 그들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 전통적인 구약의 그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해야 하면서 그걸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유월했느냐 하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월했냐고.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린 속죄 제사는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이었죠. 1년에 한 번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이때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태워서 짐승을 죽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네 뿔에다 바르고 지성소에다가 피를 붓고 이렇게 제사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드렸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아멘.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습니다. 재림하신다는 말씀까지도 했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지성소에 하나님 그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으며 또 이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단번에 이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제물 되셨는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단번에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나아가셨던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 1년에 한 차례씩 일평생 반복하여서 대속 제사를 드렸던 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때에 우리 모든 죄인의 허물, 그것도 과거와 현재와 장래의 모든 허물을 단번에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가져가셔서 사함을 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이야말로 실로 놀랍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아멘.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직접,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권한을 우리가
누구 중보자를 세워가지고 목사에게 무슨 모든 얘기를 다 고해성사해서 목사가 대신 하나님 아버지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모든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적인 권한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바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권한을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었다. 권한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고개가 꺾여질 때에, 숨이 끊어질 때에, 하늘이 천둥벼락이 치고 폭풍과 비가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열려 버렸다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짐승의 가죽이란 그 두껍게 만들어서 가려놓고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의 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활짝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만인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바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성도들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으니,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축복을 우리는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가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그러므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함으로써 한 채의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삼가 주의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물두멍이라는 큰 놋대야에 손과 발을 다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집에서 목욕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의식을 한 후에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한 채의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속죄 제사를 지성소에서 드릴 때에 한 치의 실수나 허물이 있으면은 현장에서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예복,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예복에다가 줄을 묶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가 전날에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백성들에게 어떤 나쁜 그런 것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불의한 일을 했다는데 이렇게 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갔다든지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들어갔다면은 그 지성소 안에서 엎어져 현장 적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안 나오니 나중에 백성들이 그 끈을 잡아서 줄을 잡아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땡겨냈다는 겁니다. 이처럼 행여라도 우리가 죄인을 거룩하게 하신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불의를 범하지 않도록 삶과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물며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이런 법도 율법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구약 시대에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렇게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두세 정인이 나와서 정언을 하면은 판결을 받아 거두고 죽음을 당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하게 깨끗하게 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런 불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구약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점의 또 한 부분은 우리가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멘.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들이시며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성을 말합니다. 완전한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라 하는 건 완전한 인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는 이 이름은 바로 완전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요. 예수라는 이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렇듯이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는 인성을 가졌던.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며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참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단과 사이비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라든지 그런 또 다른 이런 부정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그분들은 예수님을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예수였다. 뭐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차가운 돌 무덤 안에다 넣어놨더니 나중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깨어났다. 절도해가지고 있다가 깨어났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기절해 있다가 돌무덤 속이 너무 차가우니까 차가우니까 정신을 차려가 깨어나서 걸어서 나갔다. 돌문을 열고 나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구약 당시 불완전했던 대제사장의 구속 사역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완벽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것과 우리 성도의 구원이 완벽한 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신성형과 또 인성을 가졌다면 우리 구원하고는, 우리 성도의 구원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먼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직접 온몸으로 온전히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온전히 시험을 받았다. 15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통일 성경에서는 이를 체휼을 받으셨다, 시험 받으셨다 이렇게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체휼하셨다. 몸으로 바로 가엾이 너무너무 가엾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너무너무 저분은 예수님 그 십자가에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너무나 가엾다, 이런 체휼하셨다. 휼자란 가엾을 휼입니다. 한자입니다만 가엾의 이름을 받음, 이런 분이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아멘,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해하면서 동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런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고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감당하지 못할 이런 한계를 그분이 당하셨으니 그분이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동정하거나 가엾이 여겨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신성을 갖추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그분만이 모든 죄인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체휼을 하셨으니 인간을 사랑하고 동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요,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신성을 갖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런 것, 우리 성도의 구원은 세상의 어떤 존재로부터도 결코 해방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을 의인되게 어렵다고 하실 분이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이단 사이비에 빠져 넘어가는 겁니다. 자칭 자신이 성령이요, 자신이 오실 예수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그들 게임에,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자신하면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10가지를 이렇게 쫙 나열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했습니까? 없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결단코 우리를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데 우리 성도들이 과연 세상의 어떤 존재들을 두려워하고 무슨 일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멘. 성령 이 말씀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